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의미에 대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표현은 성경에서 바울만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해가 딱 둘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그 내면에 공존하는 두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지킬과 하이드처럼 어떤 때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새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과 악의 갈등, 바로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바울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의 의미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죄인을 가리키는 의미라면 그 반대의 개념이 새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의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이제 과거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갈라진 홍해의 마른 바닥을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죠. 자, 그런데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애굽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구원받은 후에 신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 이 벗고와 입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야 될 그 다음 단계인 성화, 즉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의 거룩과 윤리적 변화를 이루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명령을 통해 이제 거듭나 죄에서 풀려난 자유자로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생각과 의식과 행동을 모두 버려야 하고 이제는 자유자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이 사단의 종로를 타던 때에 죄된 관성과 습관의 영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습관에 휘둘려 살아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능력에 의지해서 죄의 영향력과 힘써 싸우고 마침내 거룩의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전 영화 중에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는 이 흑인 배우인 모건 프리맨이 연기했던 이 레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레드는 10대 후반 시절에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넘게 복역하면서 어느새 너무나 젊은 청년에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느 날 40년 만에 가석방 심사를 받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며 석방되기를 바랬지만 이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을 감옥 안에서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살면서 허락받지 않고는 소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감옥 안의 죄수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오히려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감옥에 들어가고픈 유혹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 레드와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종로를 타던 삶은 과거의 삶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신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유함의 신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죄악되고 악한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끊임없이 옛사람의 삶을 끊어내고 새사람의 삶을 배우고 있기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직면하고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다 해도 적용과 순종으로 나가지 못한 회개는 그저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반드시 내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거룩의 사람이 되어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도 옛사람을 벗는 회개와 새사람을 입는 적용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저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녀들이 저를 향해 성토대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포문을 먼저 연 게 바로 제 둘째 아들입니다. 저에게 대뜸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릴 적에, 지금도 어린데 하여튼 어릴 적에 아빠에게 혼나고 벌썼던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아빠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게 했던 일을 3번을 했던 것을 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굳이 재현까지 해가면서 그때 아빠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첫째 아들도 손을 들고 나서더니 나도 당했다고, 아빠가 나에게도 똑같이 했고 심지어 자신에게는 손까지 들게 했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아니, 예배 잘 드리다가 졸지에 제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고발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 여전히 제 안에는 옛사람의 혈기와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 가해자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에게 그렇게 혈기를 내며 소리 지르고 벌서게 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큰 소리로 화내거나 혈기 내지 않고 벌 세우기가 아닌 말씀으로 각자의 죄를 보고 회개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거룩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평생의 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구원의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새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죄와 악을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벗고 있습니까? 또한 말씀에 대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새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되었다 함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벗고 입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2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환경과 싫은 사람을 버리고 떠나고 외면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